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19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편이 69편은 다윗이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드렸던 탄식과 기도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이 고난은 메시아적인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인용되었던 말씀들이 오늘 시편 69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에 그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태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 이제 많은 부분들을 그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는 자기를 하나님이 어떤 예비하신 그런 승리의 자리에 있도록 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근데 오늘 주목할 것은 다윗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그 부분 나오지만 크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지만은 3번에 걸쳐서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어제 봤던 7절이나 9절이나 3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그런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대부분 많은 고난이 죄로 인한 또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고 참으면 칭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애매한 고난이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100% 다이가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선뜻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누가 됐든 제가 당하는 고난이 세 종류의 고난, 애매한 고난, 또 죄로 인한 고난.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으로 참으면 하나님께 칭찬이 있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로 인한 어떤 고난,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징계라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말했던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이 셋 중에서 하나 때문에 막 고난당하는 건 없겠죠. 어떤 복합적인 얘기겠지만은 이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애매한 것도 아니고 오늘 다윗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주님을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어제 봤던 7절과 9절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주를 위한 비방 내가 주님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리고 오늘 이 33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구원을 간구하면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33절에 이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지금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있다면은 이 33절의 말씀도 그 결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소리도 들으신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당한 비방과 수치와 능력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이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회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탁월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지금 드러나는 것은 영광을 받고 참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은 만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딱 얘기하다 보면 그 뒷얘기를 숨겨진 얘기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말 못하는 고난과 비방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집사람한테 일부러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제가 어디서 듣는다고 다 얘기하지 않아요. 지키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다 얘기하진 않는데 이번에도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동기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저도 알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목회도 그만둬야 될까 하는 그런 그 뒷스토리는 물어보지 마세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분의 사적인 것이고 그 목사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잘못이 진짜 없는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참 그 기간을 그래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 목회자가 됐던 일반 성도님이 됐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걸 또 그렇다고 특별하다고 또 말하기도 그래요. 우리에게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특별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요. 그것만 특별한 거예요, 사실. 그분 안에 있는 것만 특별한 거라고. 굉장히 특별한 큰 교회를 하고 큰 사업 그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큰 것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것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크다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크다고 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막 큰 교회 무조건 욕하는 분들이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당신이 가서 해봐. 그 교회 있어봐.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조그만 선파장만 죄송합니다. 선파장만 하는 교회도 저기한테 그 교회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봐요. 욕하는 걸 쉬워도요. 자기가 거기 가 있으라고. 근데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던데 한동안 있을 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에 이 선입관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큰 교회는 나쁜 교회. 괜히 그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 나쁜 교회지. 크다고 나쁘고 좋다 작다고 좋고 그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큰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으로. 어쨌든 그래요. 보니까 그렇더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눈에 띄는 어떤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은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나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일자를 바라놨고 긍휼의 일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오니 이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 인용된 말씀이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지악에 지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6절 같은 경우는 표현이 조금 못내긴 거 그래요.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아마도 이 26절 표현이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며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해도 혼나는 게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실력이 뒤에서 1, 2등 하는 사람이 10점 떨어진 거하고 10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앞에서 1, 2등 하는 사람이
10점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보면은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고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엄하게 하나님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죠. 다윗이 어쩌면 26절에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여기 26절을 보면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는 아마 다윗 자신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 좀 징계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물론 저에게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함부로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 세 종류의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로 인한 고난도요 하나님이 아무나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고난을 준다면.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안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다윗 사방에는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자기를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심지어 아마 자기들 생각에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멀리하겠죠, 그죠? 멀리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럴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람이 죄를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몫이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근데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의 행태가 그랬다는 거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다윗이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가지고 제사는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 문맥을 생각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31절 들어가죠. 이것이 소 곧 뿔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31절을 만나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행동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믿음은 더 큰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지금 다 날아간 상태지. 지금 목숨이 왔다 가는 상태.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의식들은 사실 그거에 비하면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지금 진짜 모든 것이 다 인생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질 정도 그런 환경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쉽겠어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 와서 이 31절에 다윗이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욥과 같이 그런 고난에 모든 게 다 날아간 그 상황에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욥은 지금 드리고 뭐 다 없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때 드리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갖다 사람들이 아예 곡해를 내버려요. 자기들 편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평소 해야 될 어떤 섭리가 이런 것들을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그것조차 그런 정상적인 것을 지금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뭡니까? 그런 정상적인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만큼 절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그 기도와 찬양이야말로 평상시 정상적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생명을 붙어있는 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일어선 분들의 간증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게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 간증들이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번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봐.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주님 그분들이 일으키더라. 근데 환경도 일으키고 삶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을 줄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그 사람은 오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편 69편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주의 집을 삼하는 열심을 삼킴 받은 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게 또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게 이 말씀 중에 드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거야? 맨날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